않아서 사실 일정이 다 비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저기 토요일하고 저기 주일하고 좀 헷갈렸을 뿐이에요. 어쨌든 저는 2010년에 유엔 직원으로 IT에 갔다가 이제 예수를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 이제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 영접하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 세례까지 받았는데 이제 그게 부르심으로 이어질지는 이제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IT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저는 IT 유엔하고 계약이 다 끝나서 그래서 이제 뉴욕에 있는 본부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꿈에 그리던 그 뉴욕 그 맨하탄에서 이제 너무 재밌게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이제 IT로 돌아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죠. 그리고 고아 과부를 돌봐라. 근데 왜 접니까? 6개월밖에 안 된. 뭐 그때는 정말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어봤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가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정말 캐나다가 너무 힘들어서 캐나다에 다시 살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노를 하면 캐나다로 다시 보내겠다는 약간의 협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캐나다를 가느니 IT를 가겠다고 그러고 이제 IT로 갔죠. 그래서 IT로 갔는데 제가 파송도 없고 그리고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후원 단체도 없고 뭐 후원자도 없이 이제 그렇게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저를 혼자 보내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이제 유엔을 그만두고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성령을 허락을 하셔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때는 이제 성령 세례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환상을 보기 시작하고 이제 아까 선교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도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또 성경을 읽으면은 막 성경이 이렇게 그 구약과 신약이 막 짝이 맞춰주고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구약을 읽을 때 그랬거든요.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맨날 죽이기만 해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신약을 읽으면 아유 이렇게 어려워서 누가 알아듣겠어. 왜냐면 비유가 이렇게 많아 막 이랬어요. 근데 성령이 임한 뒤부터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치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구약을 읽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완전히 정치 그 사회, 저는 이제 정치 사회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그 모든 그 구약 얘기들이 막 쑥쑥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구약 얘기들이 이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저는 영화처럼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하나로 이제 맞춰지면서 예수님의 구원사가 구약에서부터 쫙 꿰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 읽어지네? 이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보여줬던 거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성령이 만드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래서 사실상 제가 성경을 했던 10년이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뭐 같은 사역은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저한테 사람 보지 마라, 사람 손 보지 마라. 제가 맨날 돈이 하나도 없는데 후원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사람 보지 마라, 너의 소망은 나에게서부터 온다 막 이러시면, 그리고 이제 사람 쫓아서 막 목사님들한테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진짜 개망신 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막 울고 있으면 주님께서 막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사역비가 해결되고 그러면서 너의 소망은 나에게로 온다. 그걸 크게 가르쳐 주셨고 또 수많은 이제 병고에 시달렸습니다. IT가 너무 못 사는 나라라다 보니까 186개국에서 이제 저희가 169위예요. 그러니까 꼴말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남수단보다 더 못 사나? 남수단 정도 수준? 근데 정말 못 사는 나라라서 60% 인구가 하루에 한 끼를 못 먹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이제 수도 한복판에 그러니까 뭐 10층 이상 건물이 없고요. 그리고 돼지들이 득실득실하고 그리고 이렇게 돼지들이 막 쓰레기 뒤져가지고 뭐 먹을 거 찾고 수도 한복판에서
맥도날드는 없습니다. 맥도날드 뭐 이런 프랜차이즈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나라다 보니까 질병에 정말 많이 걸렸어요. 온갖 질병은 다 걸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좀 살려주셨고, 그러면서 치유의 하나님도 가르쳐 주셨고, 제가 IT 때려치고 나가겠다고 했을 때 또 하나님 많이 혼내치시고, 그러면서 네가 뭐 우상이 있다 막 이러시고, 우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하는데 우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우상이다. 그러면서 너의 뜻, 너의 의지, 그게 너의 우상이다. 뭐 이러시면서 혼내치시고, 그러니까 진 보따리를 쌀 수가 없었어요. 무슨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야 제가 보따리를 쌀 텐데 말씀이 들리니까 보따리를 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붙들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아이들을 이제 데려다가 기르기 시작해서 100명이 이제 넘는 아이들이 저희를 거쳐갔고, 지금은 45명 아이들이 저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아들들이 길거리에서 깡패짓 하고 구걸하고 길에서 정말 희망 없이 살던 아이들이 지금 45명이 저랑 같이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이제 그 한국 엄마 있잖아요. 정말 막 닥달하는 한국 엄마.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2등하는 애도 있습니다. 정말 자기 이름도 못 쓰던 아이들이 이제는 반에서 1, 2등 하고요. 이제 정말 부잣집 아드님들처럼 생겨가지고 이제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성 사역을 시작을 해서 저는 사실은 부르심이 여성 사역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정치권에서 이제 14년을 일했었는데, 그때도 여성 일을 했었어요. 여성 정책 전문가고, 또 유엔에 있을 때도 여성 정책 전문가고, 그래서 이제 여성 일을 하라 했는데 제가 끝까지 이제 버텼죠. IT를 나가겠다고. 외로워서 못 살겠다. 이게 무슨 나라냐. 막 그러고 주님 제가 선교사는 하겠는데 저거 IT는 못 있겠어요. 막 그리고 끝까지 이제 버티겼었어요. 근데 작년에 저도 코로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너무 죄송하고 마음 아프고 눈물 나고, 네, 같은 선교사로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가족을 잃는, 네. 저는 이제 혼자 걸렸어요. 혼자 걸려서 저도 죽음까지 갔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좀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저는 이제 가족들이 없이 혼자 살다 보니까 혼자 그 죽음을 이겼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저도 호흡기 끼고 있었고, 죽음까지 갔었어요, 저도. 근데 제가 그거를 자랑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가족을 잃으신 분들한테 너무 부과될까봐. 그런데 저희는 모르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저는 그 코로나에서 살려주셨고, 왜 30명이 넘는 그 많은 선교사님들은 돌아가셨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 험지에서 목숨을 내놓고 사시는데 왜 그분들은 데리고 가셨고 저는 살아있는지, 저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저를 이렇게 살려주셨을 때는 또 이렇게 데려가시는 것도 사실은 저는 복이라고 봐요. 죽음 앞에서 제가 얼마나 간박한지 참 많이 보게 됐어요. 죽음 앞에서 IT 도저히 못 살겠다. IT에서 나가야 돼서 여성 사역 못 하겠습니다. 그 끝까지 10년을 버티면서 여성 사역을 안 했던 거 회개했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강박했군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여성 사역을 해야 돼서 살려주셨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정말 죽음 앞에서 진짜 감사했던 거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면 그 자리가 끝인데, 그리고 더 이상 정말 나라는 존재가 여기서 끝남으로 인해서 다음 세상이 없는데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더라고요. 그냥 죽음이라는 게 그냥 통과 의례일 뿐이고, 그냥 이 자리를 이렇게 거쳐가는, 누가 볼 때는 정말 아프지만 바로 죽음이 이렇게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제 죽을 준비 됐어요. 저 데려가셔도 돼요. 네, 정말 마지막 호흡이 딱 코앞에서 걸렸을 때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저 이제 천국 갈 준비 됐어요. 저도 육신의 아이들이 있거든요. 육신의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이제 엄마 죽을지도 모른다. 너희들 잘 지내라. 이제 그랬는데 그 아이들조차도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 하나님이 돌봐주시겠구나. 또 제가 키우는 또 아이들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 인사 드렸어요. 그리고 할렐루야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를 오늘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살려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겪으면서 느꼈던 건, 성경에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이제 죽음 앞에 서 있잖아요, 요나가. 그런데 요나가 시편을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제물로 올리고 그 서원을 기억하며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을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뱃속에서 마르무트로 토해내셨듯이 지금 너무너무 힘드시고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러우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더 좋은 데로 데려가 주셨고,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이 순간에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요나 뱃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고, 이제 배우자 없이 살아야 되고 또 따님들은 아버지 없이 살아야 되는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남편분을 통해서 구원하셨던 그 수많은 필리핀의 그 사람들, 사모님을 통해서 계속 그 구원 사역이 계속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녀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셨던 그 일들이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소명들이 끝나지 않았고, 또 사모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소명들이 사모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면서 그 구원하심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 필리핀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해서 코로나에서 살아난 다음에 제 입에서 노가 없어졌어요. 제 입에서 하나님 왜요? 왜 저예요? 그런 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구원해 주신 것 이외에는, 예수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됐지, 구원을 해주셨으면 됐지,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저한테 바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노가 없어져서요, 이제 여성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딱 하나님께 소원하자마자 막 그 고아원에서 막 학대받는 여자아이들을 보여주셔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여성사역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임신해가지고 오갈 데 없는 여자아이들을 이제 데리고서 제가 그 아이들 돌보면서 안전한 곳에서
출산하게 하고 또 출산 때 또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병원 데리고 가면서 제왕절개 해주고 또 애들도 새 생명이 또 태어나게 해주고 이제 그런 일을 시작을 했고 또 여성 직업센터를 또 시작을 하고 좀 있으면 이제 그거 가지고도 부족해서 여성 산부인과를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IT는 지금 어떠냐? IT는 2010년대도 제가 지진 났을 때 이제 유엔 직원으로 갔을 때도 총소리 들으면서 잤어요. 계속해서 총소리가 나요. 그래도 편안하게 잤어요. 왜냐면 지네들끼리 이렇게 싸웠으니까. 근데 점점 상황이 이제 악화되기 시작하더니 뭐 2018년에 완전히 전국이 불바다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2018년부터 저는 어떻게 사냐면 저는 이제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대치된 상황에서 살아왔던 또 386 세대거든요. 제가 84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시 체제로 저는 돌리는 거예요.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저희 사역을 완전히 저는 전시 체제로 돌려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먹을 음식 딱 비축해 놓고 3개월 동안 쓸 기름 뭐 경우이부터 시작해서 다 비축해 놓고 저는 그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2018년부터. 그런데 정말로 그 다음부터는 전쟁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요 깡패들이 목사님 납치해가지고 가고요. 한국 선교사님 4분 납치됐다가 3주 만에 풀려나셨고요. 지금은 17 미국 선교사님 17분 납치당해가지고 아직도 풀려나지 않으셨고요. 뭐 길에서 납치되고 살해되고 작년에 통계로만 그냥 통계로 잡힌 납치만 1200명 그 중에서 반이 살해당했어요. 납치했다가 이제 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납치당할지도 모르는데 이제는 자기네 지역을 넘어가지고요 완전히 뭐 아무 때나 가서 그냥 납치하는 거예요. 그냥 차 타고 가다가 그냥 총 들이대고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뭐 납치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막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제 여기는 뭐 저희끼리 있으니까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부두라고요. 저주 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귀신이 들린 거죠. 사람 목을 쳐가지고 이렇게 솥에다가 넣고 삶아가지고요. 살을 잘라갖고 이렇게 먹는 거를 막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고요. 그리고 IT는 누가 살해당하면요 무슨 그게 그렇게 재밌나 봐요. 머리가 터져가지고 막 피가 흥건하고 막 장이 터져나오는 사진을 찍어갖고 왓츠업으로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IT에서 진짜 사람 죽은 거 진짜 많이 봤는데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너무 멀쩡한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 이 사람들 징그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시체를 봤으면 저녁까지 아무도 안 치워요. 그래서 그 시체가 있어갖고 그 시체를 이렇게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나라예요. 갈수록 더 태산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깡패들이 막 완전히 막 그 불을 질러버리고 사람들 살고 있는데 그 집에다가 불 질러버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를 세워갖고 돈 다 뜯어내고 아 기분 나빠 오늘 아 괜히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그 애까지 타고 있는 차를 나 기분 나빠 그러면서 불 질러버려요. 산채로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애 엄마 다 있는데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막 다들 빨리 나와라 빨리 해가 뭐 미국 선교사님들 뭐 다 철수하고 한국 선교사님도 거의 철수하고 지금 4분의 1 남았어요. 한 12분 정도 남았나? 그래서 저까지 해가지고 그 정도 남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끝까지 안 나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장막을 넓혀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단체들이 연락이 와서 성교사님 너무 힘든데 괜찮으세요? 어떻게 사세요? 그래서 뭐 저는 이미 죽었어요. 코비드 때 사실은 제가 사는 삶은 덤이에요. 이제는 제가 사는 삶은 이미 코비드 때 저는 육신의 헬렌은 죽었고 이제 새로운 헬렌이 그냥 덤으로 살고 있으니까 오늘 죽어도 오늘 순교해도 뭐 그게 이제 영광이니까 노후가 없어졌고 그러니까 뭐 저는 즐겁게 잘 있습니다. 그러니 뭐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지금 그 깡패들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자기 살던 곳에서 지금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이 도망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식량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좋다고 주셨어요. 막 1억이 넘는 돈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깡패들이 다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다 더군다나 위험하게 이제 식량을 다 싣고 사진 기사가 가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 식량을 나눠줬다는 증거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안 가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제가 가면 백발백중 저는 납치당하니까 이제 우리 직원들 흑인 아이들이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막 기도하고 그런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저희 가가지고 다 나눠주고 사진까지 다 찍고 막 사람들이 폭도들이 몰려드니까 막 지네들이 총 쏴가면서 줄 세우고 나눠주고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온 상태에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지진이 터진 거예요. 지진이 터지니까 이번에는 또 지진 지역에 또 쌀을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지진 지역을 가려면 깡패들이 점령하고 있는 곳을 지나가는 새벽 4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막 트럭을 막 기도하고 막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막 총알같이 그 트럭에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 깡패 그 점령한 지역을. 근데 만약에 탈취당하는 건 괜찮지만 거기에 타고 있는 저희 직원들, 트럭 운전사들 뭐 어떡합니까? 그냥 막 기도하고 다 통과했어요. 한 번도 안 걸리고 다 통과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제가 근데 목사님 이거 왜 놓으셨어요? 뭐 앞으로 우리 예배 공동체 건물이에요. 야, 제가 경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제 예배 공동체가 도무르지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저 드릴게요 저희가. 아이고 깜짝이야. 제가 아이고 깜짝이야 지금. 제가 보면서 왜냐면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24시간 찬양이었어요. 돌아가신 선교사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었어요. 24시간 찬양이다. 저는 정말 사모님께서 다시 선교제 돌아가셔서 부분께서 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24시간 찬양하는 거를 계속 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주님 제가 그냥 미군 애들 데려다가 그냥 뭐 싹 쏴버리면 저것들 다 죽을 텐데 미군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저 갑자기 음성이 들리면서 야 미군이 구원하냐? 내가 구원하냐? 그래서 그래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24시간 찬양해라. 찬양을 올려드려라. 그러면 그 찬양으로 내가 저 어둠 뚫어줄게. 이제 제가 그 찬양을 놓고 기도하는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 그 다윗의 장막은 어떤 거였냐면 다윗이 너무 그 주님의 임재함을 사모해서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언약궤를 끌고 오잖아요. 언약궤를 끌고 오다가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우사가 딱 손을 얹었는데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이제 오베데돔 집에 갖다 놨는데 복 받았다는 얘기 듣고 이제 다시 시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이게 수레단 이제 어깨다가 지는 거니까 잘 해가지고 레위인한테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원래대로 하면 성막 안에다가 지성소에다 넣어야 되는데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장을 너무 사모하니까 장막을 쳐놓고 성막은 성막대로 거기서 소 잡고 장막을 딱 쳐놓고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놓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해놓고 한 게 뭐냐면 24시간 찬양하는 거였어요. 조를 짜가지고 4,000명을 동원 4,000명. 그래가지고 24시간 조를 짜가지고 춤추는 자와 노래하는 자와 악기를 연주하는 자를 조를 짜가지고 24시간을 찬양을 돌린 거예요. 그것도 몇 년을? 30년이 넘게.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처음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너를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또 약속하신 게 너한테 땅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약속하시죠. 여기서 여기까지, 저기서 저기까지 그런데 그 땅의 약속이 성취된 거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정복기 때가 아니에요. 언제냐? 다윗과 솔로몬 때 그게 다 그 땅이 성취가 되는데 왜 성취가 됐겠냐고요. 왜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뤘고 왜 다윗이 가장 강력한 왕국을 이뤘겠냐고요. 하나님의 임재함을 사모하는 거 맞아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았다는 거죠. 그게 뭐냐? 24시간 찬양하는 거죠. 왜냐? 그게 천상의 여배였으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3장 4장에 보면 막 하늘에서 막 이렇게 하늘로 들려 올라가잖아요, 요한이. 그래가지고 요한이 막 제3 하늘에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제3중에 무슨 보석도 깔려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찬양이었어요. 찬양과 감사와 경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설교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것을 뭐 이미 회개 다 끝난 상태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만 와 있는데 무슨 설교가 필요하고 무슨 회개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게 24시간 내내 하는 게 감사와 경배와 찬양인데, 그게 하늘 아래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거, 다윗이 이 땅에 재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재현되는 거를 너무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정말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사랑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고, 이 코비드 기간에 또 비즈니스가 또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제 1000명이 넘게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저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천국의 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는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이 머리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거 이렇게 써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거. 예수 거로 받은 사람들은 이 정도 고난에 저희는 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시작일 뿐입니다. 왜? 말세로 가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지금 구름 타고 오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우리는 누구냐? 정결한 신부로 부르심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 등불을 들고 예수님 오실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낙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나를 이 지경에 만드셨어요? 라고 하고 싶을 때 오히려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못다한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지로 가서 제가 우리 남편이 하고 싶어 했던 24시간 찬양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하늘문이 열리는 일을 꼭 하겠습니다. 더 많은 자들이 구원받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저를 이제 선교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지만 그렇게 선포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자리 깔아주시고 길 넓혀주시고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제가 IT에서 그 고통 속에서 있었지만 이렇게 막 그 깡패들이 언제든지 저를 잡아가서 강간하고 살해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그냥 사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이 교회를 지으려고 제가 사실은 펀드레이징을 하러 왔습니다.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어떤 교회를 섬기냐면요, 한국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IT에 있는 시리안 교회를, 아랍 사람들의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IT는 5%도 안 되는 사람들이 80% 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뭐 이탈리 사람도 있고, 뭐 프랑스 사람도 있고, 독일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이에요. 200년 전에 이 국가에서 투자 유치를 하면서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또 그 홀로코스트로 이렇게 막 오갈 데 없는 유대인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IT 사랑하지 않아요. 착취만 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IT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람들 사이에 성령 세례가 있게 하셨어요. 한 이집트 목사님을 보내셔가지고 성령 세례를 한 가정에다 했는데 그게 번져가지고 아랍 사람들, 젊은이들 사이에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해서 그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한 유대인 씨앗이 들어왔습니다. 유대인이 뭔지도 모르는 집에서 유대인에 대한 그런 저기 전혀 안 지키니까 뭣도 모르고 그 교회에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 미쳐가지고 이거 짓는 거를 공부를 해가지고요, 이걸 짓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시면서 이렇게 짓고 제일 꼭대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붙여라.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별이 이렇게 불을 타고 이렇게 하늘로 쫙 올라가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여기 이 도만에서 뭐를 할 거냐면요, 찬양할 거예요. 24시간. 24시간 찬양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제가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제 제가 막 눈물 펑펑 흘렸는데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내가 그래서 나의 씨앗 다윗의 씨앗을 그 땅에 보내서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내가 이거를 짓기를 원한다. 예수를 믿게 된 그 유대인이 이거에 미쳐가지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 손을 통해서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돈은 없지만 어쨌든 이게 기술을 있어서 이거를 지을 수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제가 오늘 이거 보니까 이거 뭐지? 제가 사진 찍었잖아요. 왜 이게 있을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확증시켜주는 일이죠. 저한테 보여주셨던 돔의 그 형상, 그리고 그 유대인, 그리고 또 목사님의 모든 것들이 확증해져. 그래서 우리 목숨은 사실 선교사들, 우리 목숨은 특별히 우리처럼 선교사로 부른 우리들은 사실 살아있어도 우리 목숨은 우리 게 아니죠. 우리 주님께 다 드렸죠. 주님께 드린 우리들은 여기에 이마에 예수 거라고 예수의 이미 종이 됐다고. 종들이 하는 게 뭡니까?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고 또 저 주인이 죽으라고 그러면 죽어야 되고 이런 게 종 아닙니까? 우리는 다 이마에 이렇게 인치심을 받은 그런 예수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이렇게 믿는 우리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기를 축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쁨을 잃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결한 신부가 돼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열방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함께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CBS